보통 은사라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의 은사, 하나는 일반 은사입니다. 표적의 은사는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엄청난 큰 이적을 표하는. 그래서 그 은사를 행하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함은 이 세상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줄 때 그것이 표적의 은사입니다. 일반 은사는 전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섬김의 시간을 갖고 교제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교회 지체들한테 풍요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일반 은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시면서 두 가지가 적용이 돼야 될 시점을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2022년 지금 이 시점에 표적의 은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가짜 거짓 선지자다라는 걸 오늘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있는 우리 지체들은 표적의 은사를 언급하거나 표적의 은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표적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할 수 있다, 또는 구원의 확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간이 아주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거 언제 반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서요. 거짓 교리를 분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전환기 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환기. 그 사도행전이 전환기라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서 점점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1장을 본다면은 1장은 신약의 성경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끝으로 가면 28장 끝으로 가면은 거기서는 구약적인 요소가 없고 신약적인 요소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변화되는 그 과정의 중간 과정은 구약의 요소와 신약의 요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사도행전 1장서부터 보는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을 다 귀로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은 구약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주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나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이런 분도 있고, 또 나는 성경 계속 쓰는 거, 나는 필사, 나는 성경을 몇 번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앵무새처럼 성경을 나는 이번에 노트 5권에다가 한 번 썼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 따라서 그 행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뜻을 알면서 글을 써야지. 이거 뭐 국민학교 애들 받아쓰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A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글을 줬는데 잘못된 교리로 B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10번, 20번, 100번을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런 지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지식을 주고서 우리한테 책자를 줬을 때, 그래서 활용해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는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우리가 구원을 시켜서 했어도 그가 공부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단지 구원만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11조하고 또 봉사하고 그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알고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갔느냐. 한마디로 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마음이 뭉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뭉클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가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 1189장을 읽는 동안 그 모든 장소에 다 자기가 뭉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하고 일치되는 장소에서는 뭉클함이 있지만 자기가 지금 그 형편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나 자기가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걱정 없는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준비하는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넘기는 것, 내 가슴 속에는 그것이 아주 심장에 못이 박히도록 탁 하고 와닿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주 사사로운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셋째 하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했던 것이죠. 오늘 이 표적의 은사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이 필요한 시대지만 점점 지나갈수록 그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찾아볼 구절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 여기 보면 한 가지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것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내려놓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더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쳐다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AD 30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AD 30년에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게 AD 30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여기서도 또 하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이제 사울을 찾은 거예요.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어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걸 봅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AD 35년입니다. 그러니까는 AD 30년서부터 예수님이 AD 30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즉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것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자,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일러줘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던 사람, 소경, 미친 사람들 다시 마귀를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사람한테도 그 권능을 줘야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AD 35년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죠. 사도행전 19장 12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답니다.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바울이 좀 손을 만져주고 부둥켜 안고 쓰다듬어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이런 앞치마만 갖다 줘서 그걸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서 병이 나았던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마치 예수님처럼 여기 표현한다면 비상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AD 56년입니다. 그러니까 AD 30년서부터 지금 56년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이적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8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간신히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어느 섬에 들어갔다가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걸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때 푸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아누웠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라. 바울이 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병이, 그때 당시에 열병이면 죽을 병인 것을 얘기해요. 열병이 걸린 푸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함으로써 열병이 사라졌어요. 계속해서 이 기적이 있는 거죠. 이것이 AD 6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든 구절이 AD 30년이었는데 이 AD 62년이 일단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이 행한 마지막 표적의 은사예요. 바울이 AD 62년에 기적을 행하고 그 이후에는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맨날 택시 타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버스 타려면요 속 터져 죽는다 그래요. 그냥 맨날 버스 타던 사람은 그냥 괜찮은데 어느 날 이렇게 형편이 나빠져서 자가용 없고
기적을 막 행해요. 앞치마만 갖다 줘서 만지기만 해도 낫고, 안수하면 병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뻘떡 쓰고, 그러던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사도들의 표적이 가짜가 아니라 능력의 행함, 진짜로 눈앞에서 그런 것이 현실로 벌어짐으로써 표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AD 58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AD 30년서부터 베드로나 바울이 행한 그 이적들이 AD 58년에 와서 바울이 진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행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8년에. 그러고서 62년을 마지막으로 사울이 행하는 이적은 끝나는 거예요. 이적이 끝나는 거예요. 귓가에 오늘 확 박아놓으세요. 이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진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손에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돼서 그 능력을 발휘할 만한 환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능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하면 좋을 수 있는데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되어버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또 한번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아까 바울이 AD 62년에 표적의 은사가 마지막으로 행해졌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자, 이 디모데의 병의 치유를 위하여 안수만 하면 손수건만 던져줘도 날 수 있는 그걸 행하지 못하고 기껏 하는 게 민간요법으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말밖에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AD 65년입니다. 그러니까 62년 시점으로 해서 65년으로 하면 3년 차인데 바울의 표적의 은사가 사라졌음을 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불편한 이 몸을 간수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기 몸에 아픈 것도 자기가 이적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가 됐기에 인간의 지혜로 질병을 치료하는 누가를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AD 68년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다 바울하고 사역의 현장에, 전거하는 현장에 같이 다녀야 될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다 말씀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트로피모라는 한 사람의 건강을 유해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트로피모라는 동역자를 데리고 사역을 함으로써 많은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적인 질병에 있으므로 그를 동행하지 못하고 혼자 따로 떨어뜨려 놓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나 또는 누가만 데리고 갔다는 것이나 또 트로피모는 남겨두었다 이런 표정을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AD 62년 그 시점 이후로는 바울이 이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서부터는 신약교리가 완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붉은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새 언약이 실질적으로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작의 시점에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륜이 바뀌어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구약에 대한 교리에 율법에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죠. 바울이 신약 교리를 완성함으로써 구약의 율법 그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싸웠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베드로는 계속 구약적인 면, 바울은 신약적인 면. 그러다가 베드로가 바울한테 영적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자기가 미처 못 쫓아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까 표적은 왜 필요하냐?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주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근데 왜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표적이 필요 없게 됐느냐? 이미 바울을 통하여 신학교리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한 사람, 베드로의 입, 바울의 입,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책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히 바울을 통해서는 셋째 하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 표적의 은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AD 30년부터 출발했을 때 보면 분명히 표적의 은사가 필요했지만 AD 62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조차도 표적의 은사를 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심어두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뭐 유튜브나 TV나 어떤 기도원에서 와 소리 지르고 와 방방 뜨고 몸이 공중으로 부양했다 그러고 우리 와서 이물 떠다 먹으면 암이 낳고 진짜로 암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말씀으로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가짜다 하는 거죠. 네?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표적의 은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자들한테 이 놀라운 은사주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00년도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러한 은사들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바울과 같은 분도 62년 이후에는 이 표적의 은사가 필요 없기에 그 능력을 발휘 못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자들은 뭐냐? 마귀의 영으로 힘을 얻고 자기네들이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 어긋나는 신비한 존재로서 자기 말의 권위를 갖고 일러주기 위하여서 마귀들의 어떤 대략으로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경에서도
표적의 은사를 행하는 시기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62년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다시 그 표적의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은 왜 적그리스도, 왜 마귀가 이 땅에 이단들을 심어 놓을 수 있는지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없어야 되는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면 사탄의 역사, 사탄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표적과 이적들을 행한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속임수다. 그런데 그 사탄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속임수를 우리에게 자꾸만 미혹으로 던져주는 이유는 뭐냐? 이는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분명히 표적의 은사가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탄이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사탄은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되게 이러한 은사가 있다라고 지금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동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그걸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걸 진짜 행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서 그런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믿게 하고 결국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이걸 떠나서 내가 오늘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신앙생활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죠.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이번에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식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 내 귓가에 속삭여 주셨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 말에 스스로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신비로운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신적 존재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것은 영적인 억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자원함으로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율법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억압을 가하는 이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원함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 목사, 그 전도사, 그 부흥사의 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핑계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돈과 결국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부흥하겠다.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거죠. 왜? 뿌리 자체가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란 말을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도행전의 첫 시기는 그 사도라는 직분이 필요했었죠. 그죠? 그러나 점점 지나면서는 사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존재는 필요가 없어요. 왜?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무엇인가를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런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체, 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칠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또는 교사가 필요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여기 보니까 근데 사도도 있는 직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특히 카톨릭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까지 거짓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계속 로마에 있는 형제들한테 안부 소식을 전할 때 베드로의 말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황이 사도 베드로다 하면서 베드로도 가짜지만 그 앞에 사도라는 이름을 자꾸만 붙이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다. 즉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권위를 승계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만 사도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한 대로 사도는 그 능력은 바울을 통해서 비교해 본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 본다면 AD 62년에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가 진짜 감기를 낫게 하고 누군가가 암을 기도로서 낫게 하고 누군가 갑자기 그 집안에 돈을 가져오게끔 무엇인가 공고를 해주고 대부분은 가짜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100%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 무당은 진짜 사기꾼처럼 들지만 힘들린 무당은 그 무당이 한 그 힘이 100%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마귀, 사탄이 주는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누군가가 지금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났다 하면은 그 자체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 능력을 일으키게 한 그 존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다면 사탄의 영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 누구도 이 시대에 표적의 은사를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올바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지식을 바라보는 이 기준이 달라야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읽었을 때 어디서는 기적을 해놓고 어디서는 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참으로 헷갈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올바르게 선언하며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